공자는 논어에서 견현사제라 했습니다. 견현이라는 말은 어진 사람, 현명한 사람을 보거든, 사제란 말은 그 본보기를 배우려고, 닮아지려고, 같아지려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신앙의 모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지 않을까요? 내 삶에, 내 주변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것이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똑같이 좋은 신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좀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새물결교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예배의 모습이 앞뒤 좌우로 좋은 예배드리는 모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좋은 신앙의 모델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한 분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뮬러요. 또 한 사람은 인도 선교회의 선구자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두 사람은 보니까 두 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분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분 다 평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두 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긴 한데 정반대입니다. 가령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그가 삶의 어려움,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미리 도와주시고, 미리 공급해 주시고, 미리 길을 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책을 보면 고아원을 운영하는 동안에 단 한 차례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그런가 하면 윌리엄 캐리는 정반대예요. 그가 인도 선교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떠한 동역자도 없었고, 어떠한 후원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가 귀한 것은요, 어떠한 동역자도 후원자도 후원교회도 없는데 그 스스로 인도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뭐 했다고요? 결정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7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인도로 가기로 결정하자 누군가를 통해 뱃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의 첫 발자국, 인도의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동역자가 나타납니다. 남의 일이라도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첫 번째 후원자, 첫 번째 후원교회가 나타납니다. 자, 조지 뮬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리 도와주시고 미리 열어주시는 인생이었다면, 윌리엄 캐리는 아니에요. 한 걸음 나아가면 조금 열리고, 두 걸음 나아가면 또 하나 동역자가 생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자,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원해요. 그런데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위기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나님이 척척척 도와주시는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걸음 걸어가야 조금 길이 열리고, 두 발자국 떼면 조금 길이 열리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무르나만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무런 고난과 연단과 좌절 없이 우리 모두 다 조지 뮬러처럼 공급하심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미리 도와주시고 미리 역사하시는 경험 다 하셨어요. 그러나 주로 보편적으로 우리의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 실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가요? 미리 공급하시는 조지 뮬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떠죠?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을 때에 자녀의 길도 조금 열어주시고 가정의 물질도 조금 열어주시고 교회 길도 열어주시지 않던가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홍해는 하나님이 미리 갈라놓고 걷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열린 길, 미리 여신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그렇게 편하게 걷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언제 갈라졌나요? 오늘 말씀으로 확인해 볼 텐데 15절과 16절을 정확하게 우리 읽으면서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는 시점을 보십시다. 시작.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아멘. 요단강은 홍해처럼 순순히 쉽게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사망의 물이요 삼키는 물이었습니다. 저절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넘실거리는 죽일 듯이 덮치려는 그 물에 뭐를 내디딜 때에 첫 발자국을 원 스텝 내리를 더딜 때에 디딜 때에 요단강은 비로소 순종하고 쫙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믿음으로 걸어야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라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살든 안 살든 그냥 우리가 자식이라며요. 그럼 하나님이 좀 쩍쩍 열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예요? 때로는 미리 열린 길도 걷는 것도 성도의 정체성은 맞으나 성도 여러분 이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성도의 삶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준비된 길도 걷지만 믿음으로 걸을 때에 준비가 됩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믿음으로 걸어야만 비로소 요단강은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갈라진 것을 걷는 것은 확인된 사람들이 그냥 확인하고 걷는 거예요. 여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눈에 갈라졌으면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넘실거리는 폭풍우와 파도와 죽일 듯이 달려드는 세상 폭우 속에서도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방금 부른다고 했는데요, 성경에는 열린 길을 걷는 사람보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비로소 열린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더듬어 보십시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과 더불어 새 창조를 하시려고 노아 가정을 통해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 나이 많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비 하나 안 오는데 믿음으로 방주의 망치질을 시작할 때에 그 가정이 구원의 통로로 쓰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때에 야, 너 앞으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여기로 거쳤다가 여기로 거쳤다 이제 룩 간다 한마디 해주시는 거 없어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막막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상의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말씀이 본토 내 아비의 집을 떠나러 할 때에 이것은요 믿음의 첫 발자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걸어갈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투가 여러분 아말렉 전투입니다. 첫 번째 전투, 무슨 이스라엘이 지금 무기가 병법이 뭐 마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이때 첫 전투는 하나님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든 무슨 회오리 바람이들 좀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당한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산다. 이 전투는 기도해야 승리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첫 발자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싸웠고 모세는 산에서 믿음으로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의 아말렉 질 수밖에 없는 전투지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 6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함락해야 될 첫 번째 성이 가나안 성입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제가 좀 틀릴 때 알아서 좀 들으세요.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여러 가지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 걷는 거지. 우리 중에 솔직히 다음 주부터 매일 우리 새물교회 돌작업 나올 사람 몇 명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걸음, 이 성을 한 바퀴 돈, 마지막 7바퀴 돈 이 걸음은 무슨 걸음이에요? 믿음의 걸음이에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여리고성은 함락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믿음으로 첫 걸음, 믿음으로 첫 발자국을 걷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멋지게 혼자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손잡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황정희 집사님이 솔로로 특송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솔로도 할 때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둘이 부를 때도 아름다워요. 셋이 부를 때도 아름답고요. 우리 에베네스에 합창할 때는 더더군다나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혼자 부르는 게 쉬워요. 혼자 연습하면 돼요. 혼자 피아노를 맞추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합창 3명이 부르는 건요, 만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말씀 준비했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희 큰딸이 미국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합창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 부모를 초대했어요. 그 학교에 아시아 애들은 우리 두 아이밖에 없었어요. 합창제, 큰 합창제였어요. 굉장히 실력이 좋은 합창 대회인 거예요.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우리 큰아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선생님 이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윌리엄이라고 제 딸에게 물어보고 온다는 게 지금 못 물어봤어요. 일단 윌리엄이라고 해둡시다. 선생님 이름이.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합창제라면 어때요? 잘하는 곡, 쉬운 곡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반에 동양 아이는 우리 아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를 격려할 겸 아리랑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 아이들이 아리랑 한국어로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아리랑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뭐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큰아이 반에 자폐아인지 어떤 좀 이렇게 불편한 아이가 있었어요. 노래가 잘 안 되죠. 근데 이 아이를 대회니까 빼고 할 거냐 같이 할 거냐 논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생님이 훌륭하지 않아요? 이 대회에 뭐 우승은 할지 못할지 몰라도 이 아이랑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아리랑 노래가 시작되었고 음도 잘 못 맞추고 다 박자도 틀리는 이 아이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부르는 걸 듣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선율이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음악적으로 볼 때는 이 노래를 망친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울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 선생님 마음은 뭘까요? 이 동양아이, 하나밖에 없는 이 동양아이의 나라의 가장 대중적인 아리랑을 부르는 일은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이 몸이 불편한 아이와 함께 노래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선생님의 생각은 뭐예요? 대회 1등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고 부유하고 스스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없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털끝 하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한 발자국만, 한 걸음만 믿음으로 반응해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일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아름다운 옷감이 시실과 날실이 엉겨붙어서 좋은 옷감을 만들듯 우리의 믿음의 시실과 하나님의 그 기적의 날실이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만 일하십시오. 하나님, 난 좀 가만히 있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좀 내 삶에 짱짱하게 좀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쫙 우리의 믿음 없이 가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요단강을 갈랐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구원에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줄줄줄줄줄줄 외우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오늘 배우자를 따라 이 예배에 오신 분들, 난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구원에 관하여서 진술할 수 없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기에 우리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이 구원이란 뭔지 재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이 5가지 진술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첫째, 구원의 시작은, 따라하십시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백하십니까? 구원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둘째,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진행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셋째, 사랑은 늘 행위가 따라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대가를 치러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기에 대한 내 손해봄이 있어야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에 아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5가지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강을 건넌 자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아직까지 이 구원의 강을 못 건넌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제가 이렇게 편의상 3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의 걸음마 단계의 성도라고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처치 멤버라고 할까, 참석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참석자들, 이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현재 교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심이라든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걸음마 단계예요. 두 번째는 관심자입니다. 관심자, 여러 차례 전도도 받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이제는 꽤 관심과 복음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공통점은 믿지 않습니다. 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자입니다. 구도자가 뭐죠? 시커예요. 시커, 찾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구원과 진술을, 전도를 받았고, 아하,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교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지금 내가 진짜 예수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자, 3종류를 만들었는데 공통점 뭐예요? 아직 요단강 앞에 서 있듯 강은 못 건넌 것입니다. 아직 못 건넌 것입니다.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마치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을 제가 좀 제안하고 싶고 꼭 좀 이 제 제안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둘째,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달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아자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안심을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고, 이것입니다. 구원은 그저 믿음의 한 발자국만 내디디시면 됩니다. 믿음의 몇 발자국이요? 10발자국 필요 없습니다. 10년 믿은 사람 잘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발자국, 몇 발자국이요? 한 걸음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처럼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저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에게 제가 요청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 영접하다는 단어의 헬라어 뜻이요, 우리 한글이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맞습니다. 영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도움을 드려요. 따라합시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다, 취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아침에 할 일은 뭐냐면,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누군가의 권유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교회 오지 않겠어. 나는 오늘부터 한번 예수님이란 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어 하고 딱 한 걸음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 편 왜 못하겠어? 전 10편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고백,
선언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이건 별 차이가 아니라고요. 천만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건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예화 드리고 싶습니다. 한 15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청년들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토요일이었고 밤 9시 45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제 제자의 어머니 권사님이 밤 9시 45분에 저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수서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주말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뒤로 앉았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목사님 벌써 눈물 흘리기 직전이에요. 제 자녀가 배우자 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요, 상상도 못했고 제가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9시 45분 수많은 사람들, 스타벅스 아시죠? 따닥따닥 붙어있는 곳에 제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앉아 있는데 여성이 막 울기 시작하자 옆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뭔가 몹쓸 짓을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가 아낼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빨리 사과해, 뭐 이런 표정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난감한 순간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더 오열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저를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멈추고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 이해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위를 맞아들이게. 그러나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9시 45분에 만나 내일이 주일이고 나도 귀가는 해야 했기에 기도를 해드리고 마무리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를 그때쯤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만난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도 결혼하는 건 아니더군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진정이 안 되다가 제 이 한 문장에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 말에 화색이 딱 돌는 거예요. 이분이. 아, 그래, 막으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막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지라, 권사님, 근데 이거 하나 안 알아두세요. 권사님은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 이 아이도 그 부모에게 귀한 집안의 자식입니다. 네, 아들 있는 분만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싫다 그래서 그럴 때 이게 너무 귀한 남의 집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분에게 또 감동이 된 거예요. 권사님, 반대할 때 반대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처는 주지 말고 헤어지게 만드십시다. 매너 있게 하세요. 근데 그 말이 이분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좀 이렇게 얼굴이 풀리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이러시면 어쩌실 거예요? 목사님, 뭐요? 그래서 만약 아무리 권사님이 막아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은 거예요. 증표를 보여주면 허락한다는 거예요. 증표를 보여주면. 아, 좋습니다. 그래요. 그거 괜찮네요. 우리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줄지 모르니 같이 기도하시되, 자, 가능성이 열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내 사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는 하지 마시고 매너를 지켜서, 그래도 내 사위 후보 될 수 있으니 최소한으로 관대하게 해주라는 말에 그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제 끊어낼 거는 결정해 놓지만 매너 있게 끊자는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남의 집 자식이지만
끊어낼 것이지만 남의 그래도 하나님이 사위를 줄 수도 있으니 매너 있게 하자는 게 뭐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안 돼 하다가 조금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한 걸음 열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 그분이 하시는 말,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내 사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 여지를 열자 장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던 거예요. 물론 단점도 보이죠, 알고 있는. 그런데 그게 단점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야, 쟤 한번 집에 안 데리고 올래? 그런 마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반대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자, 이 마음, 이 한 발자국 문을 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나랑 상관없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구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닫아버리는 것과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조금 한 발자국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 진술이 사실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는 왜 이렇게 교회에 목매여 있는 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하고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한 발자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영접하는 자, 대단한 믿음 필요 없어요. 한 발자국, 한 걸음, 원 스텝 밟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열림 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꿰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우리 안에 증언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여기 우리 교회 안에 관심자, 구도자, 걸음마당에 있는 분들, 계속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배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근처에만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술 곁에 들어갈까 말까 하지 마시고요, 한 걸음만 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 1일차로 내가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애하는 청년들 카톡 들어보세요. 오늘 1일차 딱 나오잖아요. 오늘 6월 며칠이에요? 1일. 괜찮잖아요. 2025년 6월 며칠? 6월 1일. 오늘 이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문을 여는 자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들으신 분 있으면 너무너무 여러분 좋은 날이에요. 2025년 6월 1일 날 당신은 요단강 구원의 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초대예요. 놀라운 초대예요. 구원이란 그 열려있는 주님의 초대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혔다가 살포시 한 걸음 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어제와는 달라, 성경 읽는 게 달라집니다. 예배도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져요. 왜? 열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 제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 등록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방문객들이 계시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는 거, 교회를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만 나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한 달 만에 이 교회가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한 달만 보고 저를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2달 봐야 좋은 목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2달 하면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한 달, 2달 나간다고 이 교회가 귀한지 어떤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물결 교회야, 너는 누구냐? 이러기도 하지만 내가 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가 나갈 만한 교회일까 하고 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살짝 열잖아요. 이 내 교회가 될 수도 있겠네 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옆 사람이 이제 내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장로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게스트로 늘 손님으로 오면 절대 이 교회가 내 교회 안 됩니다. 한 걸음, 대단한 걸음도 필요 없어요. 한 걸음만 열잖아요.
그때 그 교회는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10년, 20년 다녀도요, 왠지 맨날 손님과 같고 그럴 때에 첫째는 교회가 문제일 수 있지만 한 번은 내가 문제가 아닐까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3-4번 교회 옮겼는데도 다 만족이 안 될 때는 자기 문제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적용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티켓 들고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기차 대합실에서 기차 언제 오나, 천국 갈 기차, 천국 열차 탈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생활은 훨씬 부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부유한 것을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교제의 능력, 방언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누리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딱 예수 믿고 천국 간 뒤로 아무도 것도 경험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말이죠, 아무 곳에도 문을 열지를 않아요. 저는 피곤해서요, 저는 기도에 못 나가요, 제가 헌신을 어떻게, 물론 여러분 각자 다른 삶이 필요해요, 피곤하세요. 그러나 얼마나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기도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외에, 구원 외에도 더 부유한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 피곤하죠. 그러나 헌신할 때 그 누리는 그 풍성함,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헌금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떻게 헌금해 이 돈을? 그러나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 이거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헌금은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최근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과 재미난 대화가 좀 오고 간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맨날 목사님 감사기도 합시다, 감사하라고 하는데 나는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제안했는 거니, 제가 해본 방법인데 감사를 매일 하나씩만 적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분이 순종한 거예요. 여기 지금 계세요. 하나씩 적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너무 신기하대요. 어제는 하나도 못 적었는데 오늘은 하나 적을 수 있고, 내일은 2개 적게 되고, 또 일주일 되니까 3개 적게 되고, 반 페이지를 적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첫 발걸음은 한 줄이었어요. 이분은 지금 감사의 첫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 헌신 이거 못합니다. 요즘 얼마나 분주한 세상이에요. 헌신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출근하고 주말에 일하고 저는 정말 예배 생활도 못하고 헌신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죠.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겨우 할 수 있는 게 출근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교회 출근해 보면 얼마 안 돼서 왔다가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그분은 뭐예요? 그냥 나는 어차피 헌신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냐고 헌신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서 신기한 게 많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 번은 꿈 비전 헌금이 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차에서 꿈 비전 헌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말씀드렸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11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하겠다고. 부끄럽다 해서 저도 그만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꿈 비전 하세요. 이분이 꿈 비전금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헌금 후 한번 이게 자기 인생의 첫 헌금이 꿈 비전 헌금인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조금 감사 헌금할 마음도 생기고, 성경 헌금할 마음도 생기고, 이제는 11조 할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단 첫 걸음. 신앙은 10걸음 못 걷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요단강은 딱 첫 걸음을 디딜 때에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부 못 오신 분들 꼭 이 영상은 보시길 바라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제일 바쁜 시간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제일 바쁜 시기예요. 왜 이렇게 바쁜가 보니까 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여행 가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아. 돈 쓸 것도 얼마나 많아. 보니까 다들 바쁘세요. 근데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차근차근 구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언제까지요, 청년 여러분? 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공급받는 삶을 여러분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축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거를 시작하셔야 돼요. 삶을 드리는 거. 여러분 청년 때에 헌금 생활 제일 힘들죠? 제 말 믿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우리 어른들 잘 따라가세요. 저 헌신을 잘 따라가세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니요, 지금부터 하세요. 한 발자국만. 대단할 거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헌신, 한 드림. 오늘 우리 황정희 자매가 집사님이 특송을 해줬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불렀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찬양 가사에 넣어요.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한 걸음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두렵고 헌신하는 게 두렵고 믿음으로 사는 게 두렵지만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갈 때 10걸음 20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 6월달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반대로 주님 한번 일하십시오, 주님 마음껏 기적을 베푸십시오만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과 손 딱 맞잡고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 한 걸음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 손 잡고 걸어가는 이 6월달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